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고 범죄하자마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양의 피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다 넘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제사를 통하여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 피 흘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와 죄 없는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쭉 해 나아가시면서 거의 공생의 후반기 말년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더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끝으로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절대로 알리지 말아라. 아직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지난번에 봤듯이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항변하여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문제가 이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되고,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되고,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부활이 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뭔지, 이러한 것이 전혀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하신 뒤로 8일쯤 후에 변화산에서 오늘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엿새 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는 분명하게 엿새 후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8일쯤 되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저 뒤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나중에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일쯤 되어, 정확히 하면은 마태복음이 맞겠죠. 6일, 8일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가끔 그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또 중요한 계시를 하시려고 할 때 12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다니실 때가 종종 있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 제자들의 마음 속에다가,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 가슴 속에, 영혼 속에다가 이 메시지를 각인시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제자의 마음 속에다 각인을 시키고, 각인되어진 것을 이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12제자들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가슴 깊이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세 제자만 불러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것처럼 후에 자신의 서신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로 18절을 보면요.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 변화산 사건, 오늘 본문에서 체험했던 그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친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변화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졌다고 해서 그 산 이름을 보통 우리가 변화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임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안 지성소였습니다. 성막안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요. 구약 시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친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체가 없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체가 없기 때문에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찬란한 빛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빛도 함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을 보면은 죽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지성소 안에 거하셨고요. 그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로 회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뻗어 올라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이 변화산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사실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고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그러나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들을 쭉 해나가시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사복음서 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러면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부분들을 쭉 나타내고요. 예수님이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쭉 계시를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뭘 강조하냐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뭘 나타내느냐? 성경에서 유일하게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사건이 뭐냐? 오늘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나고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어졌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얼굴이 한번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한 번쯤은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부분들을 별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아들 하면은 무슨 관계가 생각이 납니까? 엄마와 아빠와 아들, 이 관계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를 생각하면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베드로가 직접 듣고 베드로가 직접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은요, 그냥 엄마 아빠와의 관계 속에 있는 아들, 이 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와 아들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죠. 이는 나의 아들이요. 그 아들은 무슨 말이냐?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곧 나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항상 가리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성소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성소, 성막 안, 지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지성소, 성막이 있고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진설병이 있고 떡이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7초를 꼽을 수 있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통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없습니다. 성소에도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문을 딱 내려버리고 커튼을 딱 쳐버리면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다가는 항상 7 금촛대에다가 촛불을 밝혀놓습니다. 그 촛불을 통하여서 성소 안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요.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를 들어가면은 지성소에는 불빛이 하나도 새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깜깜합니다. 빛이라고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빛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그룹, 천사의 모양이 있고요. 거기에는 빛이 없어요. 세상 빛이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를 통하여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딱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러면 그 속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집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지성소 안에는 세상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꽉 막혀서 완전히 빛이 다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안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아니면은 완전히 암흑입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고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빛 안에서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겉은 뭘로요? 해달의 가죽으로 쫙 덮여 있습니다. 겉을 보면은 진짜 볼품없는 게 성막입니다. 해달의 가죽,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아주 볼품없는 가죽으로 완전히 덮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만 받느냐? 성막을 해달의 가죽으로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있었지만은 겉은 완전히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버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항상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 되냐 안 되냐?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변화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 그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졌는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사역,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처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당혹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시느냐? 십자가와 부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단순하게 그냥 한 인간이 죄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죽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신분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단순하게 죄인의 신분으로도 죽지만은 단순하게 그냥 죄인의 신분으로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요? 죄인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뭐가 없어야 돼요? 죄 없으신 분. 죄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죄 없으신 분. 인간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두 사람이 더 나타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 각각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최고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산자와 죽은 자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죽은 자를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살아있는 자를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사람입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로 승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죽은 자나 산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가 완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냥 이야기를 했다고만 나오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30절,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모세와 엘리야, 구약시대의 율법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모세와 엘리야,
산 자를 대표하고 죽은 자를 대표하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 해와 같이 빛나는 변화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현장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현장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딱 한 번, 예수님의 얼굴에 가리워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딱 한 번 나타나는데 그 딱 한 번 나타날 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딱 한 번 나타날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함께 따라다니던 무리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생각지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주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녀요. 우리를 이스라엘 애국의 로마에서 건져내실 그러한 분이다. 이런 생각만 계속해서 가지고 따라다니니까 이제는 시간표가 돼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또 알아듣지를 못해요. 더 설명해 나아갑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어떤 중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년 전인가 마캅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해방운동을 일으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마캅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해요. 근데 하다가 실패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뭔가 해야 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줄 그러한 민중의 지도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또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냥 단순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누가 와서 설명을 해줍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한다고 하십시다. 한 사람이 죄를 감당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감당할 여유가 없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여유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도 감당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남의 죄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으로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하느냐, 한 사람의 죄를 감당하느냐,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지나간 세대, 창세 이래로 모든 사람의 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나는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로운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몸으로만 오셨다면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무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공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값이, 세상에서는 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왕정시대에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일반 평민에게 죄를 지었느냐, 하인에게 죄를 지었느냐, 왕에게 죄를 지었느냐. 왕에게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죽음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죽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원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값, 지옥에서 영원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감당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과관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알지 못하더라. 요즘 계속해서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주특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사실 이 고백도 잘 모릅니다. 이를 니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지식이나 깨달음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면서 대듭니다. 그 말도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완전히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초막셋을 짓겠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근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세 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35절 함께 봉독합시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베드로의 고백으로 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나와 같은 존재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존재로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민중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메시아가 뭔지, 메시아 사상은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분이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육신적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봤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루 저녁을 산에서 지내시고 그 다음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절대로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생각, 그것이 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사실적으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단순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냥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대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쭉 해 나아가실 당시에는 모든 관점이 모든 역사의 관점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들도 다 그것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로 모든 성경의 역사는 뭘 향해서 흘러가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것. 세계복음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활이 뭔지 막 이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런 부분들로만 쭉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 내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모습도 보여주고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그 사상을 깨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의 사상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돈벌이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뭐 때문에 기도 응답을 주시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주시느냐? 뭐 할 수 있도록? 전도하도록.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뭔지도 몰라요. 전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베드로가 부활이 뭔지 단어는 알았겠죠. 부활이라는 단어를 몰랐겠습니까? 그 단어의 의미는 알았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말이 뭔 말이지? 그 깊은 의미는 사실적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나 전도의 축복이 뭔지 진짜 전도가 뭔지 전도가 되어졌을 때 한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한 가문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이걸 통해 세계복음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를 진행시켜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 민족의 해방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이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것을 깨어주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걸 깨기 위해서 친히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이것을 깨는 귀중한 시간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역집중 전도 신학원. 그게 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져야 되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거기 못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중신학원은 참석하지 못해도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2부 메시지도 그 흐름 속으로 갑니다. 시작하면요, 이번 주 수요일,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주일, 새벽 예배 쭉 그 흐름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원은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흐름을 타면은요, 지금까지 잘못 각인되어졌던 그 사상들이 깨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뭐 중심으로? 베드로처럼 내 생각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돼요. 뭐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도 나한테 좋은 것은 받고 나하고 좀 안 맞는 것은 다 뒤로 제껴놓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받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새롭게 정리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로 전도와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예배하고 이를 위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베드로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내용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친히 변화산으로 데려가시고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도로, 세계복음화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